저와 여러분이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7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2 Timothy chapter 1 verse 6 to 7. 제가 하나님의 은사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창세기서부터 숨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음의 감동이 와서 오늘 또 8번째로 아마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이 저 기쁜 마음으로 전화가 와요. 우리 아빠도 우리 자녀들도 방언 기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은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용기를 갖다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 우리 자녀들 향해 주시는 건지 여러분들 그걸 깨닫고 나면 안 가질 수가 없게끔 막 가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갖다가 계속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 많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젊은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디모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잊어먹었던 것을 1차, 2차, 3차 사도행전의 전도 여행을 따라다녔던 디모데에게 잊어먹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해주면서 그 은사를 부리듯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7절을 여러분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리디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주께서 저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마음을 들인 손길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하시고. 샬롬. 네. 샬롬. 샬롬이란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들.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친히 손수로 돌판에 새겨서 준 그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서나 몇 개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거의가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언어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여러분들 샬롬 하면 입술이 혀가 막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샬롬 하면 뭔가 마음에서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그죠? 이 흘러내리는 걸 여러분들의 말로 전해주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큰 환란이 불이 떨어지고 여러분들 위에 우박이 떨어져서 상처 입는 게 아니고 제일 큰 상처는 용이 짐승들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권세를 주는데 여러분들 칼을 주고 무기를 주는 권세가 아니에요. 입에 권세를 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상처를 받나? 사람들에게 입의 말로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거의 복음의 굉장히 근본으로 우리가 알면 자유함을 자꾸만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치유시켜 주십니다. 오직 은혜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하다, 뭐가 우리가 학식이 필요하다, 우리 가정이 필요하다,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막혀있던 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는 여러분들이 편안히 앉으셔서 비록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은 아 그렇구나 깨달을 때 여러분들 귀로 들어서 내 마음과 정신과 속에 있는 영을 치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치유시킵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여러분들
에스겔서 47장 보면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나가서 세상을 더러운 데를 식혀주며 그리고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이게 복음인데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배울 때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배웠죠. 여러분들의 성전이죠. 그죠? 이제는 성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러분들 너희들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물을 타고 성령에 의해서 편안한 평강 속에서 가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흐르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먼저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부간에 치유받기 시작하면서 이 물이 흐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이것을 하게 돼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안 보여주셨어요. 내 얼굴을 보는 자마다 살아남지 못하리니 너는 내 등을 본다 그랬죠? 모세가 그리스도의 어떻게 상처난 갈라진 반석의 틈,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상처난 틈 속에 딱 세워두시고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는 그 등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긴 봤는데 등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등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심판과 진노하심이 있어요. 왜? 돌아서면 죽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잘 들어두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새언약에 와서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영광이 마가복음 제가 5장을 자꾸만 설명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무슨 뜻이 있어요. 다음 주에는 저와 여러분들 젊은 세대가 이렇게 안 하면 안 살아나타나는 여러분들 그 집안에서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근본에 이 마가복음 5장에 숨겨져 있는 12년 동안 병든 여인 12살 난 어린 소녀가 살아나는 걸 통해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살아나고 교회에 젊은이들이 살아난다는 말씀을 주라고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놨어요. 다음 주일날 말씀 전하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혈병 걸린 여인 몇 년 동안 걸렸어요? 12년. 왜 10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이게 12지파 그죠? 12제자 그죠? 이게 합쳐서 또 계시록 4장에는 24보좌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앉아있는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앉혀놨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를 믿지를 않아요. 아니 앉혀놨지 않는 거를 생각해요. 그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 속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앉아 계시냐면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앉히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단단히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러질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않고 2000년 전에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그 아들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껴안아 주시는 게 세원약으로 있는 거예요. 혈병 걸린 여인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문제가 많아서 무슨 문제냐? 율법의 정죄함으로 신앙생활의 피곤함과 종교적인 끊임없는 행사 잘못 들은 복음 때문에 편할 날이 없은 사람이 10년 동안 돈도 허비하고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서 병원 다 찾아가려고 세상 방법 다 있는데 치료 받았습니까? 못 치료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못 받았습니다. 의사들이나 의학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 뭘 해라, 무슨 음식을 먹어라, 뭘 해라 많이 말하지만요. 그거는 밖에 세상에서 배운 공부한 사람들. 저는 의학을 못 배웠어요. 훈련도 못 배웠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거는
제 성경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똑같이 써 있어요. 젊은이들이나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지적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진 여인이 있었죠. 그죠? 사회 의사들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 백포스죠. 이 척추에 이상이 있는데 이것을 한두 시간이 아니라 어떠한 의학적인 증상을 갖고 고치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의 딸이 18년 동안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을 이 안식일 날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면 사단의 권세, 이블 스피릿, 디몬한테 묶여져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거니시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일곱 촛대가 바로 우리 생명의 그 교회가 또 예수님께서 여기 거니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 믿으세요?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 옆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아래에도 계시고.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는데 12년 동안 혈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만 병을 고친다는 얘기예요. 타켈레, 텔리트.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녔을 때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의 신분이 옷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 의의 옷을 입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사모했어요. 이렇게 세상 반복으로 피곤해 지쳤는데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뒤로 가만히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마자 12년 동안 블러드 디스오더죠. 그거 혈류병 걸린 그 여인이 치유받았어요.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그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를 할지라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을 찾았어요. 여러분들 어디 갔냐고 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보여줬어요. 자, 혈병 걸린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할렐루야. 이게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얼굴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너무나 아름답고 기쁜 소식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얼굴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봤어요. 아멘.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은혜가 또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것 때문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 믿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거 확실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성령이 안 계시면은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시고 그 보좌에 영광스럽게 됐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2장 33절에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다 넣어주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어디 갔어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대고 제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제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아멘. 혈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구약에서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보고, 그죠?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영광을 Behold, glory of the Spirit of the Lord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아들의 형상으로 트랜스폼 변화받는다 그랬어요. 저희들은 매일매일 누굴 봐요?
구약에서 보지 못하던 모세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게요 우리 자녀들 내 병의 치유를 일으켜 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자꾸만 기도하면 할수록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불길하게 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아들이 내 자네가 잘못되고 나는 병들어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은 우리를 치유시켜 주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치유시켜 주면서 우리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들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여러분들 실제로 땅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내려왔을 때 가시는 물에 불타는 불을 봤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구약에 있을 때예요. 구약. 그때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어떻게 해요? 벗으라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새 언약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나왔을 때는 아버지가 신을 어떻게 해요? 신을 신겨주는 거예요. 아들로서 신을 신고 율법을 지배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고 역사를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게 축복이 아닙니까? 아멘. 보지 못하던 영광을 보고 벗은 신을 신겨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들 성경을 이거를 깨달으면요 성경을 해석하는 게 은혜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다 조목조목 풀리게 만들어 주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계실 때는 너희가 만일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멘.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부인하면 하나님도 나를 부인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부인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이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누가 또 부인했어요? 제일 사랑하는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3번 저주를 했어요. 아멘.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부인한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나도 너를 부인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실수했어도 베드로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게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왔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다스리지 못하는 게 뭐예요? 아유 잘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제일 다스리고 힘든 게 우리가 말하는 요 셋째 혀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죠? 그거를 자문에다가 다 풀어놨어요. 혀. 이제는 여러분들 혀하면 텅이에요. 근데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성령이 충만함을 내려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믿을 때 받은 성령 그 성령님께서는 제일 처음 주신 은사가 뭐라고 그랬죠? 방언 기도예요. 그 방언 기도가 영어로 또 뭐예요? tongues라고 그래요.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언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유대인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 두 떡이죠. 그죠? 성령이 임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표적이 뭐였죠? 방언 기도였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3장 6절, 7절, 8절 보면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상처받는다고요? 부부는 남편한테, 부인한테, 또 자녀한테, 친구들한테 뭐로 상처받나요? 말소리로 상처받아요. 이 혀로.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모든 벌레며 짐승이며 해물이며 곤충까지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길들이지 않는 거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혀는 능히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나니 왜요? 지옥불이 나오면서 죽이는 독이 가득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게 이 혀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제가 대신 안 하고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믿으세요. 그래서 아멘. 이 혀를 다스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7절에 뭐냐면 여러분들 생애를 왜 지금 이 모양 만들어놨나? 우리의 생애 바퀴를 무너뜨리며
작은 요 혀 하나가 여러분들 큰 배가 뭘로 운행해요? 제일 작은 혀, 키를 하나로 운행하죠. 그렇지 우리 인생을 누가 조종을 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은 혀가 조종합니다. 내 인생은 혀가 조종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혀 때문에 망하고 흥하는 일이 온 인류에게 있었어요. 이 혀가 사람을 죽이며 여러분들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받은 안에 뭐가 베껴 있어요? 무슨 뿌리? 쓴뿌리. 쓴뿌리. 제가 이제 다음에 말씀 전할 거예요. 마라의 쓴불, 쓴물. 나무를 던져버리니 마라의 쓴물이 달아져 버렸어요. 그 마라의 쓴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쓴뿌리. 부부간에 싸워서 상처받은 거.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 안에 쓴뿌리가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쓴뿌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딱딱 잘라내십니다. 아멘. 잘라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시원해지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생수가 넘쳐 흐르게 해주시는 게 이 복음이에요.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상가 누가 은혜에 가까이 못함을 살피라고 했어요. 왜? 이 은혜의 말씀을 십자가의 완전한 공로를 잠깐만 듣지 못하면은 우리가 쓴뿌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쓴뿌리를 그냥 놔두는 모르는데 이 쓴뿌리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남을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남을 절대로 괴롭힌 적이 없죠. 그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괴롭힘을 당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들 물어보면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 저는 피해자예요. 항상 피해자예요. 그죠? 그러면서 남한테는 절대로 무슨 나쁜 짓 한 적이 없는 것처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속건제를 배우면서 우리는 피해자도 되고 가해자 둘 중에 다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쓴뿌리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을 알고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복음은 가정서부터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러나 신명기 11장에 보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이 아이들에게 거룩한 행실로 가르쳐줄 때 자녀들의 모든 날이 하늘에 있는 큰 날이 밝은 날을 하나님께서 포부어 주신다고 했어요. 자녀들은 누굴 보고 부모님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만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내 자신이 어려서부터 쓴뿌리 제가 아버지한테 얻어맞았다 그러면 이 쓴뿌리가 남아있어가지고 꼭 자식을 한 대 때리고야 말아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남편들이 요새 왜 많은 남편들이 부인들을 괴롭히냐?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 쓴뿌리를 은혜의 복음을 듣고 자꾸만 이걸 풀어나가고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 쓴뿌리를 갖고 있는 게 복음을 들어도 못 잘라버리니까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남편들이 자꾸만 부인을 괴롭혀요. 그 가만히 보면 옛날에 뭔가 쓴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서 친구 간에 직장 간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자체에 그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제들은 뭐냐?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냐? 각자의 갖고 있는 그 쓴뿌리들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쓴뿌리들을. 이 쓴뿌리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인 거 믿으시죠? 아멘. 성령님께서 이 쓴뿌리를 생수의 물처럼 흔들어 버릴 때 이 쓴뿌리를 없애버리리라.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그러니 생수가 넘쳐 흐르면 성령의 생수의 강처럼 넘쳐 흐르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요. 그 다음에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귀에다 담아두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목사님 그때 영 패스터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시나요? 잘 들으세요. 네가 잊어먹었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뜻하게
이렇게 세우지 마. 아멘. 자, 여러분들 마음의 성령님은 와 계시는데 여러분들 고인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을 다 있는데 이 물이 고여서 썩어져 있어요. 이거를 흔들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흔들면 흔들수록요,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움직여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표현이 될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어느 의과대에게서 실제로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어떤 병고침의 역사가 있나 그거를 제가 적어갖고 나왔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이 시대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주고 싶어 했으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떻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달라고 급하게 해서 여러분들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급하게 성령의 여러분들 그 선물을 주신 이유가요. 그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아가지세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조그만 것이라도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갖고 예수님께 찾아나왔을 때 외식하며 나왔어요. 그죠? 예수님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들었어요? 나는 내 백성을 내 자녀들 위해서 만들어준 이 떡을 걔들에게 어떻게 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걸 알았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알았어요. 그 은혜를 알았어요. 걔들에게 던져주는 조그만 떡이라도 그 떡은 성찬에 치유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멘? 제가 그 부스러기 떡이라도 먹겠나이다. 개들이 먹는 조그만 떡을 먹겠나이다 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와우!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딸이 귀신이 떠나면 그 집안에 행복이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갈렙은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10명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10명은 부인했을 때 10명이 부인해버렸죠. 2명이 있을 때 갈렙이 얘기했죠. 왜 부인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자손이 있었어요? 아낙 자손 네피림이라는 거인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왜 마음의 평강을 못 누리나 지금 집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지금 문제가 영적인 거인으로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아멘?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병 치유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병 치유받았다는 소식을 제가 받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방언기도도 하나님이 입을 벌려라 입을 벌려서 혓바람을 비틀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역사를 하세요. 아멘.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10명 정탐꾼 중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메뚜기 같이 어떻게 해요? 아낙 조선에게 죽을까봐 두려워서 거기 가면 죽는다고 두려워했죠. 하나님을 부인했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어떤 문제가 거인친 네프림 아낙조선처럼 여러분들 앞에 문제로 서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해줬죠. 갈렙이 저들은 나의 밥이라 그랬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들에게 던진 조그만 하나님이 준 떡을 먹어서 낳았듯이 딸이 귀신들에게 빠졌듯이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는 뭐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문제는 내 밥이다. 내 밥이다. 할렐루야. 이 양식이 네피림이라는 그 아낙조선의 그 뜻 안에 네파림이라는 음식이라는 영적인 음식이라는 뜻이 그 히브리서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문제를 어떻게 해요? 내 양식이다. 하나님이 주신 내 양식이다. 먹을 때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아멘. 나머지 10명은 40년 동안 다 쓰러져 죽었죠.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죽었어요?
메뚜기 같다고 한 그들은 메뚜기처럼 죽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내 밥이라고 하면 그 문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갖다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7절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 젊은 목사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부릿듯하게 일어나게 해준다고 편지를 했는데, 그게 언제 받은 은사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여러분들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들렸을 때, 여러분들 이게 에베소서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갔을 때 처음으로 12 제자에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항상 성령께서 임한다는 표적을 뭘로 주시냐면 방언 기도로 주세요. 아멘.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다 읽어보면요,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 2장서부터 뭘 했어요? 방언, 다른 방언,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방언을 하더라. 기도할 때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무슨 표적이 일어났어요? 방언이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은사 중에 9가지,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나온 9가지 성령의 은사 중에 왜 방언을 처음에 주셨을까?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거는요, 제가 요새 이 전하는 말씀은 성경 66권에서 굉장히 귀중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의 귀중한 말씀 중에 하나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들이 이게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나오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이 나오고, 근실하는 마음이 넘치면요, 사탄들 여러분들 다 두려워 떨며 도망가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아멘. 이거를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주셨던 엄청난 선물들을 지금 현대교회가 뺏겨먹고 있어요. 왜 그래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뺏겨먹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방언은 끝났다고 하면서 이걸 못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현재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해서 해보세요. 거기 한번 읽으시고, 여러분들 2 Timothy chapter 1 verse 6 to 7. 제가 아멘에 대해서 말씀을 더 전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대신 아멘 안에 많이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 아멘을 풀려면 창세기서부터 귀한 약속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잠시 얘기 드릴게요.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다시 한번 볼 때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뜻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말씀이 디모데한테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불일듯 일어나게 해준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이거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선물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번 얘기를 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불일듯 일어나기라는 말이 제가 그 헬라어랑 영어 성경을 찾아봤지만 a kindle afresh, stir up, 이게 뭐냐면요, 불을 붙여준다는 뜻이 있는데요, 휘저어준다는 거예요. 불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자,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사탄들 앞에서 담대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확신이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들 이 사단에게 권리를 내주는 게 뭐냐면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줄 안 가는 줄 잘 모르고 있어요. 한 번 주신 예수님은, 성령님은 영원토록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영혼들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 성령께서 뭘 주세요?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물이 고여 있어요. 이 은사가 잠잠해져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왔다. 교회 왔다. 피곤해요. 병들었어요. 뭐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속병을 싹싹 없애줍니다. 여러분들. 왜요? 불을 붙여주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은사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고인 물이 요한복음 7장처럼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너희가 만약에 성령을 받으면은 이 성령은 생수의 강이라 이 강을 어디서요? 여자분들 코일리아라고 했죠? 배에서 배라는 뜻이 여자들 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궁 생명을 갖다 주는 자궁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거짓말하셨어요? 진짜 참말하셨어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셨죠? 아멘. 그러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죠? 아멘. 내 배에서부터 넘쳐 흐르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병 치유받습니까? 못 치유받습니까? 치유받습니다. 치유받습니다. 배에서 여러분들의 물이 어떻게 있다고요? 고여 있어요. 가뭄이 시작될 때 아프리카에 물이 말라갈 때 여러분들 이 물이 여러분들 안에서 고여 있을 때 여러분들 주위가 메말라져 갑니다. 신앙생활이 메말라져 가고 부부관계가 메말라져 가고 자꾸만 교회 가도 즐겁지가 않고 자꾸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물이 고여 있는 걸 흔들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물처럼 흐르는 복음.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스톱! 이게 영어로 뭐냐면 fan into flame. 여러분들 불이 죽어가는데 하고 불을 불면 불이 확 붙어오르는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이 은사를 어떻게 불태워준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한국의 겨울을 아세요? 저는 1960년도에 이제 서울에서 지내고 70년도에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밤에 겨울밤에 길거리 가다 보면 고구마 잠수 있죠. 고구마 주세요. 그러면 그때 신문지에 말아서 많이 줬어요. 그때 이런 도람통에서 여러분들 탕 열어가지고 큰 고구마 딱 잘라서 먹으면 여러분들 그 고구마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달아요. 그죠? 근데 고구마 장사가 이 불이 꺼져버리면 고구마 장사를 못합니다. 그날 저녁에. 그래서 어떨 때 가보면 그 위에 돌 같은 걸 놨죠. 그 밑에 차콜, 그 연탄 같은 걸 넣고 부채질을 해요.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아저씨 고구마 주세요. 잠깐 기다려 하면서 그 큰 드럼통에다 부채질을 해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 큰 가마솥에 할머니가 야 재성아 이거 나와라 하면 우리 할아버지 집 가면 나가요. 부엌에. 그러면 나무가 안 타니까 휙 돌리면 팬이 훅 불어져요. 그러면 나무가 조그만 부스러기가 나중에 퍽 하면서 불이 붙더라고요. 이 뜻이에요. 이 불이 뜨게 하는 게. 고구마 그 밑에 불이 붙어주면요. 고구마가 잘 익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분이 막 이렇게 부채질을 하니까 그 밑에 있는 불이 오르기 시작해요. 뽀얗게 해서 나중에는 퍽 하면서 태워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선물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이 은사가 만약에 불이 뜨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나타나는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첫째는 능력이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두나미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들이 1장 8절에 여러분들이 집사의 직분, 선교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이나 선교의 직분을 감당할 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죠? 아멘. 이 두나미스라는 게 그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두나미스. 이게 기적적인 능력을 얘기해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이걸 확신하세요. 은사가 스톱. 이렇게 불이 질러주면 성령님께서 불을 질러주면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능력. 두 번째 사랑. 이게 사랑이 그냥 필레오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에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사랑이 나와요. 아멘. 아멘. 세 번째 근신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갖다 줬고 지식을 갖다 줘서 삶의 어려운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7절로부터 보면은요.
성령의 은사가 몇 가지가 나와요? 9가지가 나오죠.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도 은사라 그랬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능력, 그 다음에 예언하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고, 영들을 분별하며, 그 다음에 방언을 하며, 방언 통역하며, 이 9가지 은사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두세요. 9가지 은사 중은 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면 다 성령님이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9가지 은사 중에 오순절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 받은 성령께서 첫 번째 오순절날 주셨을 때 방언을 줬죠. 이 방언의 은사만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어느 때나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의지로 어느 때나 스탑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그 은사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머리를 좀 사용하세요. 지적인 능력. 왜냐하면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지혜가 되셨냐? 그 다음에 왜 의가 되셨냐? 왜 그런지 아세요?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의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도중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귀한 선물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다 그러세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사를 부딪듯 일게 하리라 하는 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디모데. 분명하죠? 그건 누구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디모데 의지.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부딪듯 하게 하리라. 9가지 은사 중에 사람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끝날 수 있는 게 뭐예요? 방언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세요. 카리스마. 카리스마라는 건 은사인데 사도행전 19장에 12 제자들 중에 그때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 성령의 세례를 받고 12 제자들이 다 처음에 나타난 게 뭐예요? 방언을 말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 12명 중에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읽은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죠? 그게 영어로는 뭐냐면 God has not given us spirit of fear. 여러분 공포의 영, 두려워하는 영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 영어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좌절합니다. 부부간의 싸움도 오랫동안 계속되면 여러분들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도 영적인 사람들이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해보면 여러분 속은 병들어 있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도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8개 주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치유받고 어저께도 2군데서나 전화가 왔어요. 너무나 기쁘다고 왜 이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평강이 찾아오냐고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게 뭐냐면 병을 치유받고 뭔가 마음을 성령님께서 변화시키기 때문에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영의 영 병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아멘. 요새 젊은이들이 많은 돈을 벌고 많이 올라가요. 그러나 영적인 거를 모르면요 이상하게 나중에 가서 이상한 짓들에서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줬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방언을 말했는데 디모데가 이 방언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뭐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골로새서 2장 10절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안에는 신선의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함이 거하는 내 사랑하는 이 교회 안에 왜 두려움 역에서 빠져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좌절해서 쓰러져 있느냐 네 마음이 왜 이렇게 병들어 있느냐 왜 지금 이러고 있느냐 하고 이걸 불뜻 깨워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는 뭐예요? 오직 첫 번째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능력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언을 사모하시면 방언 기도를 할 때 이 능력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능력이. 자꾸만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왜 사용을 안 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니까 능력에 불이 붙여지죠. 그러니까 뱀을 짚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특별히 화장에 신경을 쓰죠. 그죠? 고생을 많이 하거나 싸움을 많이 하거나 한 분들 여러분들 얼굴이 자꾸 주근기가 끝나고 툭툭툭 치면서 내일 랑코민이 땅코민이 막 사다 바르고 우리 화장에 신경을 쓰는 여자분들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근본은 여러분들 이 마음에 있는 은사가 불일 듯 하면요. 여러분들 배에서부터 이 혈액순환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밝은 모습으로 나와요. 왜?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을 집어도 해를 받죠. 왜 그런지 아세요? 새 방언을 말하면 능력이 불을 붙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면역체계가 강해져요. 아멘.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독사를 털어버려요. 사람들은 죽는다고 했는데 방언기도 많이 한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랬죠. 아멘. 너희들은 교회에서 이 방언 기도를 금하지 말라 그랬죠. 아멘. 면역체계가 강해집니다. 여러분들. 아멘. 아멘. 두 번째 뭐예요? 사랑을 여러분들 태워서 넘치게.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내가 왜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사랑은 여러분들 태워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자, 잘 들으세요.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 의과대학에서 이 유명한 의사들이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과 안 하는 사람들을 일렉트로닉 이 뇌파의 장치를 다 해놓고 혈압이 많은 사람, 병든 사람, 그 다음에 방언 기도하는 사람 그룹을 따로 해서 그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4가지 보고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4가지 수치가 뭐냐면요. 스트레스 있죠.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죠? 방언 기도를 할 때 이 불 붙이는 은사는 스트레스가요. 평상시보다 30% 40%가 다운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에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은사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무슨 일이냐면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들을 이 의과대학이 조사한 겁니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걸 계속 방언 기도를 시키면서 조사를 했어요. 혈압이 높아진 사람들이 여러분들 혈압 수치가 어떻게 다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또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을 계속 조사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 몸에 좋은 엔돌핀의 분비, 좋은 호르몬이 분비돼서 아픈 병의 통증을 완전히 없애주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방언 기도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에너지 드링크를 드시죠? 거기에 읽어보면 부스트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청년들 아세요? 부스팅 한다 그러죠? 이 에너지를 갖다 막 끌어올린다 그러죠? 방언 기도한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만 계속 조사해봤더니만 이 안에 뭔지 모르지만 면역 체계가 점점점 증가해서 방언 기도를 오래 하고 난 뒤에 조사해보니까 처음보다 30%에서 50% 면역 체계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방언의 은사가 불일들하게 되면 이러한 표적을 세상에서도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19장에서 받은 방언의 은사를 두려움 속에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게 하나님의 은사를 이제 다시 브레이크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은사가 뭐예요? 방언의 은사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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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에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따라하세요. 근신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 헬라어로 소프로니스모스라고 해요. 그 뜻이 뭐냐면요.
이 근신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방언 기도로 이 은사에 불이 붙여주면 나머지 8가지 은사를 다 사용하게 성령께서 주시기 시작하면서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소프로니스모스라는 말은 소프로니죠. 거기에 마음을 구원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사가 불타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마음에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아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의학 박사님 말 듣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화를 한번 낼 때 요 뇌에서 쓴뿌리가 몇 개 나온다고요? 뇌에서 500개씩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부부싸움하거나 화를 내거나 할 때 이 쓴뿌리가 한 번 낼 때마다 500개의 쓴뿌리가 내리면 여러분들 건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이 망쳐진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특별히 아닌데 여자분들이 특별히 이 몸이 민감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콜론이죠. 콜론. 이 장기 안에 있는 콜론. 그리고 이 장기 안에 있는 것들 있죠. 그게요. 여러분들이 무슨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큰 소리를 들었을 때마다 여자분들의 이 몸속에 있는 내장이 병들기 시작해요. 왜? 그래서 이 콜론이 뭐냐면 우는 아이 같다 그랬어요. 의사들이 울어요 막.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데 울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스케이트를 타다가 우두두두두두 하는데 탕 넘어지면 여러분들 이 머리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이 내장이 막 흔들려서 아픈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막 구토증이 막 나죠? 여러분 그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들은 이 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들이 이 안에 뭘 일으키냐면 콜론에 문제를 일으켜서 시스트, 튜머 이런 걸 만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없이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보혈은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이 한 일이 없어요. 자, 한번 따라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자, 사탄아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주신 권리예요. 이 의는 죄를 넘는 능력, 사탄을 갖다가 퇴치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 이후에 그분이 하늘 보좌에 영광 받으신 후에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늘 보좌에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들 이제 보인 성령의 물을 여러분들이 한번 흔들어 보세요. 자, 카리시마라바가리 야리가바가라 시리얼레레라 하면서요. 여러분들 이 성령의 은사를 한번 흔들어 보시면요. 여러분들 뭔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제 불 붙여주기 시작해요. 이 혀가 뭐예요? 지옥불. 이 혀가 뭐예요? 내 인생을 망쳐놨어요. 이 혀가 뭐예요? 내 모든 생애바퀴를 불태워버렸어요. 이 혀가 다른 사람의 혀로 내 혀로 내 자신을 정죄했어요. 율법의 오순절날에는 율법의 정죄로 3,000명이 죽었는데 신약의 오순절날에는 여러분과 저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율법의 정죄는 싹 없애뜨리고 성령의 생수의 강에 넘치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 능력과 사랑과 소프로니스모스 근신하는 마음속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모든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탄의 권세를 다 어떻게 했어요? 끊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아멘. 여러분들 마귀에게 권리 주시겠어요? 절대 주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집안에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고 호흡을 치면서 얘기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새 방언을 여러분들 말하게 달라고 강구하세요. 금방 주십니다. 아멘. 뱀을 지으며 독을 마시지 않아도 의과대에게서 조사한 것보다 더 큰 여러분들이 치유하는 역사가 안에서 불뜰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안수하리. 내가 건강하고 방언 기도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넘쳐오르니 안수 기도할 때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안식이다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집에 자녀들 말 안 듣는 남편, 말 안 듣는 부인 주무실 때 머리를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개운하게 안식이 하세요. 이렇게 해서 치유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 남편이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술이 취하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술 취하고 나도 모르게 걸었다진 남편 머리 위에 계속 안수했더니만 여러분들 2주 후에 그 남편이요 마음도 바뀌고 술도 끊고 집안에서 좋은 아빠로 바뀌었다는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조금 두려움이 오시면 예수님으로 물러치시고 주무실 때 여러분들 안식을 해주세요. 아멘. 사탄을 쫓아가며 여러분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생명의 마음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불일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한번 이걸 원하시는 분 손 드세요. 손 드세요.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손 내리세요. 기도하실 때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이 시대가 너무나 사탄의 정죄 아래, 율법의 정죄 아래 상처난 우리 자녀들 보며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을 뭐라 부르셨어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부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딱 한 구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을 때 여러분들 속죄죄와 속건죄를 들으신 그 아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등을 돌려버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등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질병 때문에 재앙을 받고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여러분들의 이 모든 신분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 자기를 거부하신 그 순간에 하나님 불렀어요. 하나님 불렀어요. 왜? 세월이 아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거절당하셔서 우리의 심판을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구약에서는 성소의 장막이 막혀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육체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갈라지고 찢어지고 상처나고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열렸을 때 아버지는 뛰어나서 여러분들을 껴안아주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고자 하는 은사예요. 불일들 일어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능력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는 마음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이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이 흘러나오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안에 마음을 갖고 있는 쓴뿌리들 아버지 용서합니다. 사람을 다 용서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바르시며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에게도 우편 강도에게도 누구든지 기회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눈앞에 원수가 있으면 아버지 나는 용서 못하지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용서할 능력이 생겼습니다.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가 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 용서합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고통, 모든 살 다 뜯겨졌습니다. 아버지 저토록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분들 용서하세요. 지금 이 시간 성령의 흐르시는 분은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불일들하게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주여 이 시간에 병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옵소서. 사탄에게 매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권세, 영적인 더러운 사탄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의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바라오기도를 사모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임하게 하사 하나님의 카리스마, 은사가 불끈하게 불을 붙여주옵소서. 스타! 휘저어하게 우리 청년들 아버지 마약의 중독, 게임의 중독, 여러가지 중독에서 방언 기도할 때 살아나는 모습들이 간증이 들려오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충만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나쁜 버릇을 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시 리뉴얼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속에 주여 이 시간 병을 고쳐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간구하세요. 성령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혀, 내 생애를 불사르며 내 지옥의 불이 이 혀에서 나며 아무도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오순절날 성령은 처음에 인간들의 혀를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인간들의 혀를 고쳐주면서 인간들의 고쳐진 혀는 생명나무라 에덴 동산에서 끊어진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있어요. 방언 기도는 여러분들의 혀를 고쳐주고 여러분들이 막혀있던 생명나무를 만나게 합니다. 이 시간에 잠언 15장 4절에 고침받은 혀는 생명나무라.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혀를 주관하여 주셔서 방언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성령의 은사를 강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과거 현재 미래의 저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안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지금 이 시간 믿을 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이 이 시간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My Savior로 이 시간 I receive Jesus Christ my Savior 내 구주로 이 시간에 영접합니다. 이제 내 주인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심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사가 불들이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능력이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사로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근신하는 마음속에 복음이 전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내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사를 불뜰하게 하리라는 확신선 심령교회와 온 교회 가정기업 자녀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가정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쁨을 여러분들 입으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